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똑같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험자가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이 과자를 먹어도 되지만 10분만 더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먹어도 되지만 10분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는 거 주겠다. 그런데 한 아이는 곧바로 과자를 집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손을 꼭 쥐고 참고 기다립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인내심 테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당장의 만족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붙들 것인가? 이런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형제, 즉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가정에 어떤 상처와 갈등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다른 두 아들과 편애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두 아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두 아들을 편애하는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전혀 달랐습니다. 자, 성경은 그 차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에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죠. 익숙한 사냥꾼. 이 말은 에서가 사냥에 능하고 야외 활동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또 강하고 용감해야 했습니다. 바로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거친 들판을 누비면서 도전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살았던 야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들사람.
여기서 들사람은 단지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요란하고 감정적이고 아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는 활동적이고 외형적인 사람이었다면 동시에 그 내면의 기포보다는 외부의 자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쌍둥이 형제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조용한 사람이었다. 여기 조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수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용하다,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성품이 정직하고 신중하고 내면이 안정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들사람이요 사냥꾼인 반면에 동생 야곱은 성격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내향적이며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하죠. 장막에 거주했다. 옛날 유목민에게 있어서 장막, 이 장막은 단순한 집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이 장막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바깥에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 대신에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그야말로 영적 쉼터를 누린 것입니다. 즉 야곱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모습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신앙을 쌓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외면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거칠고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막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였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 가정에 물론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한 가지 깊은 문제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편애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공평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그야말로 들사람으로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사랑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집안에 머물던 야곱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편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인격과 또 그들의 미래, 심지어 형제간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결국 형제간의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는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기필코 죽이겠다 다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야곱은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떠들며 살아야 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애는 결국 분열을 낳습니다. 사랑이 아닌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대할 때 그것은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무서운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그 결과는 눈물과 이별 그리고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애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런 편견 혹은 편애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그리고 이웃, 심지어는 내 배우자에게까지 나도 모르게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형제를 편애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붉은 죽과 장자의 농분을 바꾸는 거래입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34절은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한 끼 식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 믿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식사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팠는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허기졌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하라. 야곱은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없다. 형의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라라고 말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팥죽 줄 테니 형의 장자권 나에게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권. 그에 따르면 다른 아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를 받아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이런 재산 상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가문의 리더십,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이어받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자리보다도 첫째 아들 되어서 아버지 유산을 많이 받는 것, 그것보다는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한 신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의 편안함이나 또 세상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먼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야곱의 제안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그냥 죽을 판이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나중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배부름, 당장의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떠나갔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만족이 먼저다라고 말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에서는 난 지금 죽을 만큼 배고프다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죽을 만큼 배고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에서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피곤함과 허기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평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은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일 성소와 또 순종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는 강한 사람이고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중심을 통해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곧 장자의 명분을 이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명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에서는 당장의 허기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그저 신앙을 잠시 미뤄두고 또한 기도와 말씀보다 휴식과 오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막에 거하던 야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라는 말입니다.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습입니다. 인내해내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 또 어떤 결정이든 크든 작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서처럼 지금은 바쁘니까, 요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이유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공의와 균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성숙은 단지 교회를 드나든다고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과 리브가처럼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편애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는 편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과 사모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애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결국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팥죽 한 그릇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잠시의 만족, 세상의 성공, 편리함을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려는 시험, 이런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의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공의롭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분,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